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이지요. 일꾼이면서 사명자고 사명자이면서 직분자입니다. 그럼 맡은 일을 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은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에 또한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좀 본다면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은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함. 다시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faithful, 믿음과 충만, faith와 충만, 이 faith와 풀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믿음과 충만이 합쳐진 단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충만한 것,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요,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재미있으면서도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스타일에 재미있게 분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달구지 아시죠? 모르세요? 다 젊으신 분들인가 봐. 다 다음 세대입니까? 달구지 모르세요? 달구지 뭡니까? 소나 말이 끓는 짐 수레를 달구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달구지 같은 성도는 이런 성도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성도, 달구지 같은 성도입니다. 누가 끌어줘야지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성도가 달구지 성도입니다. 또 하늘을 나는 연 알죠? 연 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이거 다 다음 세대인가 봐요. 그렇잖아요. 연 날리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요. 연은 어디에 연결돼 있죠? 아무 데도 안 연결돼 있어요? 줄에 연결된 거잖아요, 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나는 연 같은 성도인데요.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는 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자꾸 올라가야 돼. 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더 높은 자리를 원해. 그러면서 점점 잘난 척을 합니다. 올라가고 싶어서. 근데 실상은 연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에 매어져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이 다 풀리면 더 날아가겠지만
지금 줄이 끊어질까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을 나는 영 같은 성도입니다. 한 성도는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고양이 아시죠? 네, 고양이는 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좀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지 좋아한대요. 뭐 이렇게 아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칭찬받기만을 좋아하는 성도를 고양이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기만을 좋아하는데 누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금방 핥으려고 덤벼드는 성도가 고양이 성도입니다. 자, 럭비공 아시죠?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럭비공은 어떤 형태죠? 타원형입니다.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딱 럭비공을 탁 떨어뜨리면, 던지거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번 튀면은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성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바로 럭비공 같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여기 트리 나무 세우잖아요. 나무에다가 또 그 나무에 뭐가 있죠? 불, 조명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불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되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조절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고 천천히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갔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하는 성도를 크리스마스 트리 불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오다가 말다가, 봉사를 하다가 말다가, 이런 성도, 깜빡깜빡하는 그런 성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불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성도들인데요. 이제 이 성도는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반석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반석 같은 성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내리나 태풍이 오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반석 같은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몇 종류의 성도의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반석 같은 성도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운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 구원의 계획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일꾼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냥 명예를 걸고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말씀, 복음,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밀에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맥도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은 아니지만 맥도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는 아멘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목적,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창조 목적대로 순리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맥도웰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또 뜻에 안 맞아도, 이 뜻은 나의 뜻이죠. 나의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하며 충성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신 일이라면 혹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이것을 하면 내 삶 속에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나는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가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아멘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행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무엇을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모호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죄 안 짓으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뭘 이야기하면 다 걸려요. 사실은요. 다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관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럴 때 옆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신자죠. 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드려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변화되시지 않았습니까? 안 변화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두 어부를 부르신 겁니다.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인생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이야기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의 말씀에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분량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분량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맡은 분량을, 일을,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 동일한 직분과 동일한 사역과 동일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어떤 분량을 주셨고 어떤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종들을 불러서 야, 잘 살고 있어라. 나는 간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각기 그 재능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각기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타국으로 어떤 사람 주인이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어떻게 이어지죠? 돌아와요. 맞아요? 성경 다 똑같은 성경 아닙니까?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종들과 뭘 하죠? 결산을 해요. 결산.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한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잘 활용하여서 그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긴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고 그냥 있었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하였던 것은 칭찬과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종들에게 칭찬했고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분량대로 일을 주셨고 또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일꾼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일꾼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봉사일, 이 봉사는 세상적인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봉사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세워져 나가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봉사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사일을 하는 사람, 이게 아까 본문에 맨 앞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가 봉사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온전함이 되어야지 봉사를 할 수 있다? 완벽해야지 봉사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 그의 중심으로 영적인 몸부림과 영적인 몸바림을 가지고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그 온전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연단도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봉사하는 자는 준비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게을러, 늦게 일어나,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근면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게으르고 게임만 하고 있고 스마트폰만 잡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내 중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 안 쓸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죠.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저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데 그 연단과 훈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11조 새벽 기도회는 매월 우리는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3월 달에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교회와 임직을 위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과 교회의 어떤 사명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야 되겠죠. 나는 대상자가 아닌데요. 왜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 기도 대상자 아닙니까? 나는 항정직 대상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내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라면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함께 들어오고 함께 은혜의 강가에 들어와야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누구요? 관객 입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들어와서 그 강가에 들어와야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한 올해 항중직자를 세우는 또한 임직 있는 한 해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한 해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그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연차가 됐으니까 저는 이런 거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연차를 왜 따져요? 어느 기준은 있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됐고 이제 차수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요. 그럼 사람이 세우면 안 되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직분으로 돼 있는데 주의 종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할 차례입니다. 이러고 목사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나 직분자나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신학기를 새 학기를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그 환경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 어려운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자영업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가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직접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을 사러 가거나 하면은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민생안전지원금 우리는 받았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남원 씨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봐요. 제가 민생안전지원금 통해서 어떻게 조금 좀 좋아지셨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이럴 때 또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회담을 미국 부통령,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서 회담을 하는데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고맙다라고 인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더 준비돼서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도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전 미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도 불이익이라면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뭐 나라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관세 15% 20% 때리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국 이익 때문에 하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이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나가면 외교가 안 돼요. 그만큼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회복이 안 됩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극과 극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고 나라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연단, 훈련을 통해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를 세워나가는 데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자. 주의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을 하나님 일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분량대로, 직분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 함께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멘이 좀 줄어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성도의 스타일 이야기했습니다. 반석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분량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또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